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 우리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주일 동안 장례 치르면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전국에 있는 정말 지방 곳곳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도 하고 입관 예배, 장례 예배도 많이 집례했습니다. 물론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에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나 제가 위로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가 막상 제가 위로를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처음 느끼는 그런 낯선 일로 다가왔습니다. 머리로는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슬프고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수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셨습니다. 좋은 회사를 소개해 주신 우리 권사님,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신 친구 목사님, 한 걸음에 연락을 받고 달려와 주신 수많은 조문객들, 또 조의금으로 힘을 거들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그 지난 주간에 정말 유달리 추웠어요.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조문객이 끊이지 않아서 빈소에 잠시도 빈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장례식장 썰렁하지 않을까 참 걱정 많이 했는데 장례식장이 꽉 차도록 조화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장례식장이 환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도 입관 예배, 장례 예배, 천국 한송 예배까지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두 분의 장로님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정말 가족들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은혜 가운데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다 잘 마치고 장모님을 천국으로 잘 환송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더함도 없다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서 장례식을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례를 치면서 그야말로 우리 가정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시간은 감사 인사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해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번 주에 어떻게 설교하지?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내 몸도 내 마음도 이렇게 지치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감히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계속해서 모든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에 마음을 울리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저는 마음 한쪽에 이 단어를 붙잡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무척 유익한 일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제 마음속에 정리되었던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단어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반절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세상에 빚을 진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이 빚은 상당히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빚을 진다는 건 돈이 부족한 사람이 은행이나 어떤 사람에게 돈을 먼저 받아 쓰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다시 돌려줄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쳐서 함께 줘야만 하죠. 자, 은행이나 사채업자들은 다 그 이자를 받아서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간혹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 흔한 일이 아니고요. 설령 무이자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금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빚입니다. 가끔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이자가 굉장히 싼 게 나왔으니까 돈을 좀 써보라고 그렇게 권유의 전화가 옵니다. 사실 그냥 줄 것도 아니면서 다 이자 받을 거 받으면서 굉장히 인심 쓰는 척, 좋은 혜택인 것처럼 좋은 기회라고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줄 거 아니면은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거저 주는 게 아니라면 부담스러운 게 빚입니다. 만약 정말로 돈을 주면서 되돌려 받을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주는 거라면 그건 빚이 아니라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거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사람에게 그 빚은 큰 마음의 빚으로 남게 될 겁니다. 하여튼 빚은 안 지면 안 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바울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저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혹시 사랑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랑의 빚도 분명히 빚은 빚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게 빚이잖아요. 안 갚아도 되는 빚이 아니라 은혜고 선물이지만 그 빚도 역시 우리에게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도 빚이고 마음의 빚도 빚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의 빚은 지고 싶다고 지고 안 지고 싶다고 안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해달라고 구걸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제발 날 좀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구걸해서 받는 사랑, 그거 진짜 사랑도 아니고 그렇게 받는 사랑도 없습니다. 사실 사랑받을 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날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냥 자꾸 사랑을 해 주시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말할 것 없고요.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도 똑같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사랑,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생각해 보면 다 그래요. 왜 사랑해 주는지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데, 고맙기는 한없이 고마운데 또 막상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하면 갚을 길이 없는 게 또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갚을 길이 없는 게 사랑의 빚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빚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예요.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집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가 노동자의 16년간 받을 품삯을 1만 달란트라고 해요. 하루 일당을 최저임금 하루에 1시간에 10,000원씩 따져서 8만 원이라고 따집시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계산해 봤더니 대략 4조 7천억 원이 1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4조 7천억 원이에요. 16만 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있는 걸 다 팔고 무슨 짓을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그런 빚을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4조 7천억 원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그게 아깝지 않아서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너무 부자라서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빚진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이 불쌍해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고 사랑의 빚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란 말이죠. 거저 주신 은혜. 그게 가치가 없어서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겠다고요?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사랑으로, 그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갚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의 빚은 많이 져도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 또 아무에게도 빚지고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 질 수 없는 빚이에요. 좋든 싫든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을 다해도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 갚지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도 사실 다 갚지 못해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모든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다 불효자식들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 반도 갚지 못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받은 사랑, 아내에게 받은 사랑, 심지어 자녀에게 받은 사랑도, 또 친구들에게, 성도에게 받은 사랑들도, 우리가 그 누구에게 받은 사랑도 사실 우리는 제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값으로 환산하거나 가치를 따져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사랑이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순간 그 사랑은 1만 달란트짜리 사랑이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걸 헤아려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갚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어요? 그냥 깊이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없이 감사해서 그냥 그 고마움을 안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사랑받은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은 돌려받을 생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빚 갚는 심정으로 당연히 베풀어야 할 것을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여유롭고 더 착하고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율법과 사람에게 지켜야 할 율법으로 나눕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 율법이거든요. 결국 성경에서 다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만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정말 성령의 은사가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뜨겁고 성령 충만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서로 무리를 지어서 싸우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은사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처음 교회가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은사들은 분명히 교회를 일으키는데, 전도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어떤 체험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뜨거운 경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경험했으면, 하나님 계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도 점점 성숙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성령운동으로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크게 부흥했습니다.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부흥했어요. 뜨거운 믿음과 헌신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체험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 성령 체험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 체험들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이 체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는데 어떤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거든요. 방언은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언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확신을 더하고 증거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더 큰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아직도 불안해서, 내가 구원받은지 몰라서 더 뜨거운 확신, 증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와 체험에, 그런 지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그런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꼬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겨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있어야 당신들이 제대로 믿는 거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체험과 지식,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는 신앙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눈으로 봐야지 믿는 신앙, 직접 경험하고 설명해야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해요? 끊임없이 엄마에게 무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죠. 엄마가 자기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걸 이미 알지만,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커서까지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 때가 된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숙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이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기적이나 은사나 그런 것들 없이도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빚진 사람이니까. 남은 인생을 남들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빚을 갚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도저히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남은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거저 받은 사랑이니 거저 베풀고 거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 절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제일이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의 사랑으로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역시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빚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빚이 다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사명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순간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이 큰데 또한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도 감당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사랑 베풀고 나누어주고 갚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샘솟는 사랑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